사람은 누구나 인연을 맺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 인연이 모두 좋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아니다. 살아보면 알게 된다. 마음이 괜히 불편해지는 사람, 늘 문제를 만들고 번잡함을 일으키는 사람, 가까이 두면 평온을 잃고 멀리 두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단순한 성격 차이로 생기는 존재가 아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존재를 악연이라 부른다. 다만 이 악연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다. 전생에서 우리가 맺어놓은 업의 흔적들이 이번 생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마치 깊은 밤 어둠 속에서 아직 풀리지 못한 그림자들이 우리를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것처럼 악연 역시 우리가 남겨놓은 업의 인연이 형상을 바꾸어 다시 찾아오는 것이다. 부처님은 인연의 법칙을 설명하시며 모든 만남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우리가 만든 것이라 하셨다. 이 말은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모든 관계는 스스로의 업에 의해 불러온 인연이라는 뜻이다. 좋은 인연도 우리가 만든 것이고 악연 또한 우리가 남긴 업의 결과이다. 그래서 악연을 피하려고만 해서도, 단순히 미워한다고 해서도 그 관계는 사라지지 않는다. 악연의 뿌리는 깊고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의 실타래가 얽혀 있다. 그 실타래를 풀지 않는다면 인연은 또 반복되고 업은 또 새로운 모양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금강경에서는 집착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면 인연이 이어진다고 하였다. 악연 또한 이러한 집착과 감정이 남아 다음 생으로 이어진 결과이다. 마음속의 응어리가 해소되지 못해 그 인연은 다시 이 생으로 찾아온 것이다. 전생의 인연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끼고 마음 한구석에 설명하기 어려운 신뢰가 생긴다. 하지만 전생에서 풀지 못한 원망이나 남겨놓은 감정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는 악연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고통을 주고받는 관계로 이어지기도 한다. 악연을 알아차리는 순간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평정이 사라지고 분노나 슬픔이 자꾸 치밀어 오르는 이유를 불교에서는 업이 작용한 것이라 설명한다. 그 마음의 현상이 전생의 인연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악연은 멀리 있지 않다. 늘 우리 옆에 있으며 우리가 만든 업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움이 될 필요는 없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을 따라 그 인연을 올바르게 비추기만 한다면 악연은 더 이상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인연의 마지막 불씨가 된다. 악연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거나 우연히 부딪히는 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악연을 전생에서 풀리지 못한 감정의 흔적이며 업이 다시 인연을 찾아온 결과라고 설명한다. 사람은 누구나 업을 지으며 살고 그 업은 몸과 말과 뜻에서 만들어진다. 이 세 가지가 어긋나면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남는다. 그 상처가 그대로 전생의 어둠 속에 잠들어 있다가 이번 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 바로 악연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사람이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지 못하면 그 인연이 다시 이어진다고 설한다. 응어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며 생각의 잔재와 행위의 흔적이 마음의 깊은 곳에 머문 것이다. 전생의 그 흔적이 남아있을 때 사람은 이번 생에서
이유 없이 불편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낯설지 않고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리는 존재. 바로 전생의 업이 다시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악연의 특징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무거워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평정이 깨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전생의 업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타인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업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라 하셨다. 이 말은 악연의 본질이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남아있는 업의 흔적에 있음을 뜻한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현상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악연도 역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전생에서 이미 서로에게 빚을 지었고 그 빚은 사랑의 형태로 돌아오기도 하고 상처의 형태로 돌아오기도 한다. 전생의 일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그 인연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거부감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 느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마음이 전생의 인연을 기억하는 방식이다. 중화함경에서는 업이 무르익으면 스스로 과보를 찾아간다. 라고 하였다. 악연을 만나는 것도 내가 그 인연을 향해 다가간 결과이다. 마치 차석이 서로를 끌어당기듯 업은 그 인연을 피하려 해도 어둠 속에서 다시 길을 찾아온다. 이것이 전생의 악연을 이번 생에서 만나는 이유이다. 악연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원망으로 이어진 인연이다. 전생에서 상처를 주거나 받았던 사람일 수 있다. 서로에게 남겨놓은 감정이 이번 생에서 불편함과 갈등으로 이어진다. 둘째는 빚으로 이어진 인연이다. 전생에서 내가 갚지 못한 것이 있거나 상대가 풀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 서로에게 복잡한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셋째는 수행의 과보로 이어진 인연이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인연일 수도 있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온 인연일 수도 있다. 부처님은 고통이 찾아올 때 그 안에 있는 인연을 관찰하라고 하셨다. 그 인연을 바르게 관찰하면 악연이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로 바뀐다고 하셨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가르침은 악연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로잡는다.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고 인연에 따라왔다가 인연에 따라 사라진다. 악연 또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겨진 흔적이 이번 생의 인연을 통해 드러난 것뿐이다. 이것을 알면 악연을 미워할 필요가 없고 악연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인연이 오면 받아들이고 업이 드러나면 그 업을 비추기만 하면 된다. 부처님은 사람의 만남을 둥근 돌이 흘러가다 부딪히는 것에 비유하셨다. 부딪힘이 있으면 소리가 나고 흔적이 생기며 그 흔적이 다시 부딪히는 원인이 된다. 전생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흔적이 이번 생의 만남에서 다시 드러나 서로의 마음을 건드리고 갈등을 만들고 때로는 서로를 피곤하게 만든다. 이것이 악연이다. 악연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남겨놓은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이번 생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이다. 악연을 피하지 말고 그 인연 속에서 마음을 관찰하면 업은 점차 힘을 잃고 그 인연은 더 이상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다. 악연은 사실 마음을 깨닫기 위한 마지막 스승이다. 그 스승을 올바르게 대한다면 전생의 업은 풀리고 새로운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평안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
악연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유를 더 깊이 살펴보면 그 근원은 모두 마음의 작용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은 마음을 가리켜 세상 모든 법의 근원이라 하셨다. 마음이 일어나면 업이 생기고 업이 생기면 인연이 이어진다. 이렇게 형성된 인연은 생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는 전생에서 결탁된 인연을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그 인연이 기쁨과 평안으로 다가오면 선연이 되고 괴로움과 충돌로 다가오면 악연이 된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이 일으킨 생각 하나가 1000가지 인연을 만든다고 하였다.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순간순간 수많은 업을 짓고 그 업이 시간 속에서 서로 얽혀 또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다. 악연이라는 이름의 만남 또한 전생에서 지어놓은 풀리지 못한 업의 과보가 지금의 인연으로 성숙한 것이다. 악연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왜 이 사람이 나의 삶에 나타났는가 하는 점이다. 그 이유는 단순히 상대가 미워서도 아니고 인연이 우연히 스쳐서도 아니다. 그 속에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온 나의 마음의 흔적이 깃들어 있다. 전생에서 남겨놓은 원망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원망이 미묘한 갈등이나 불편함으로 드러난다. 전생에서 강한 탐욕이나 집착으로 서로를 묶어두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서로에게 끌리면서도 서로를 괴롭히는 관계로 나타난다. 자바함경에서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대상에서 법의 과보가 드러난다고 하였다. 이 말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이 피하고 싶은 사람, 만나면 괜히 긴장되는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얽혀있던 관계였다는 뜻이다. 그 인연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보가 닿을 때까지 이번 생에서 한 번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이러한 악연은 처음에는 시험처럼 다가오고 때로는 고통처럼 다가오지만 그 속에는 깨달음으로 나아갈 길이 숨어 있다. 부처님은 인연을 결코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바로 뛰어넘어야 할 관문이라 하셨다. 관문을 회피하면 업은 계속 남아 다음 생으로 이어지고 관문을 통과하면 업은 그 자리에서 소멸한다. 악연을 관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다. 대부분의 악연은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내 안에 남은 업이 먼저 흔들리는 현상이다. 그래서 악연이 가까이 올 때 마음이 불편해지고 분노가 일고 참아내기 어려운 감정이 올라오게 된다. 이때 우리는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온 감정의 진동을 먼저 알아차려야 한다. 유마경에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경계가 청정해진다고 하였다. 이 말은 내 마음이 평온하면 악연이 와도 그 악연이 나를 흔들지 못하며 오히려 그 인연마저 스스로 사라진다는 뜻이다. 악연이 사라지는 것은 상대가 멀어져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업을 놓아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악연은 우리의 수행을 시험하는 도방과도 같다. 선연은 기쁨을 주지만 악연은 깨달음을 준다. 기쁨은 쉽지만 깨달음은 어렵기 때문에 악연은 더 강한 가르침이 된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없으면 진실한 수행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악연이 찾아올 때 그 괴로움 속에서 마음은 더 깊어지고 지혜는 더 밝아진다. 악연은 결국 내가 풀어야 할 과거의 매듭이다. 그 매듭을 풀어내면 업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그 인연은
완전히 회양된다. 그러나 매듭을 거부하면 업은 다시 모습을 바꾸어 또 다른 악연으로 찾아온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피하지 말고 그 고통의 근원을 바라보라 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악연을 떠올려 보라.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피하려 하기보다는 왜 이 인연이 내 삶에 나타났는지, 왜 이 관계가 내 마음을 흔드는지, 그 근원을 마음속에서 관찰해 보는 것이다. 관찰이 일어나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업의 실체가 약해지고, 업이 약해지면 악연은 점차 힘을 잃는다. 전생에서 지은 인연은 이번 생에서 반드시 과보를 드러내지만 그 과보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연의 성질은 완전히 달라진다. 악연도 마음을 밝히면 선연이 되고 업도 지혜로 비추면 공덕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악연을 제거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악연을 해탈의 길로 바꾸는 가르침이다. 악연을 만나는 것은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기도 하고 가장 큰 배움이 열리는 시점이기도 하다. 전생에서 지은 인연이 이번 생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 인연을 풀어내는 일 또한 지금 이 생에서 마무리해야 한다. 부처님은 업은 마음에서 생겨나고 그 업을 풀어내는 것도 마음이라고 하셨다. 따라서 악연을 해소하는 첫걸음은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악연을 회양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마음의 관찰이다. 이 관찰은 단순히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근본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을 보라 하셨다. 그 움직임 속에 업의 씨앗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악연을 마주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감정이 요동친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의 탓을 하고 그 감정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감정을 일으킨 원인이 이미 마음속에서 싹튼 업의 흔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악연을 회피하기만 해서는 업이 풀리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속의 업이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 뿐이다. 유마경에서는 마음이 뒤집히면 세계도 뒤집힌다고 하였다. 악연을 해소하는 데 있어 이 구절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내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인연이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악연조차도 수행의 도반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연을 푸는 길은 마음을 고요하게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 첫 번째 길은 참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참음은 모든 공덕의 근원이라 하셨다. 악연과 마주할 때 참음은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는 원인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 공간이 생기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업의 본질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길은 관용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다. 관용은 상대를 위해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해 베푸는 일이다. 마음이 관용을 향할 때 전생의 원망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그 원망의 매듭이 풀릴 때 인연의 힘이 약해진다. 부처님은 원망은 원망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 사라진다 하셨다. 악연을 끊는 길은 복수나 미움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세 번째 길은 업을 직접 바라보는 것이다. 업은 실체가 없지만 원인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과보를 드러낸다. 이 과보를 거부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지만 과보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마음을 닦으면 업은 스스로 힘을 잃고 사라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과보는 피하지 말고 바르게 관찰하라고 하셨다. 악연을 바라볼 때 그 인연이 나에게 찾아온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인연이 내 마음에 무엇을 일으키는지를 보는 것이다. 네 번째 길은 차비의 회양이다. 화엄경에서는 차비는 모든 인연을 청정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차비는 감정이 아니라 지혜가 깨어난 마음이다. 악연을 향해 차비를 보내는 것은 상대의 행동을 용서하거나 그것을 정당화하는 행위가 아니다. 차비의 마음은 전생에 얽힌 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마지막 공덕이다. 마치 얽힌 실타래를 한 올씩 부드럽게 풀어내듯 차비는 관계의 매듭을 풀고 전생에 남겨진 업을 정리해준다. 이러한 네 가지 길을 통해 악연을 마주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악연은 괴로운 인연이지만 그 속에는 지난 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들어있다. 그 숙제를 알아차리고 풀어내는 순간 전생과 현생을 이어온 인연의 고리가 끊어지며 그동안 무겁게 걸려있던 업의 그림자도 조용히 소멸한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해소이고 인연의 회양이다. 악연의 본질은 결국 깨달음을 향한 관문이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은 깨달음의 문턱이라 하셨다. 악연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을 돌아볼 기회를 잃고 지혜를 일으킬 가능성도 줄어든다. 악연이 찾아오면 그 인연은 마음의 어둠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 거울 속에서 내 마음의 그림자를 보게 되고 그 그림자를 직면할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또한 악연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표지판이다. 어떤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거나 무거워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 안의 업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 드러남은 내가 앞으로 닦아야 할 수행의 방향을 알려주는 선명한 신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악연이 찾아오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악연은 업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 마치 오래된 먼지가 햇빛 아래 마지막으로 떠오르듯 업의 찌꺼기가 사라지기 직전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악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악연을 마주했다고 해서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업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 이 사실을 알면 악연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의 신호가 된다. 마지막으로 인연의 회양은 상대를 멀리하거나 버리는 데 있지 않다. 인연의 진정한 해소는 마음을 비우고 법을 관찰하고 그 인연이 만들어낸 감정의 흔적을 스스로 지우는 데 있다.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그대로 두고 남아있더라도 집착하지 않으면 된다. 집착이 사라지면 악연은 더 이상 악연이 아니다. 그 인연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더 이상 다음 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악연도 마찬가지다. 전생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번 생에서 드러나 마음을 흔들고 괴로움을 일으키지만 그 인연을 바르게 관찰하고 지혜로 바라보면 그 순간 업은 소멸하고 인연은 완전히 회양된다. 이것이 악연을 풀어내는 최종의 길이며 전생의 매듭을 마무리하는 참된 해탈의 길이다. 악연은 괴로움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 본질은 마음의 어둠을 비추는 마지막 불씨이며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매듭을 이번 생에서 풀어내라는 조용한 요청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하셨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인연까지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 인연은 오래된 업의 그림자가 새로운 옷을 입고 다가온 것이며, 그 그림자를 밝히는 순간 업은 힘을 잃고 사라진다. 악연을 피하려고만 하면 업은 다른 모습을 하고 다시 돌아온다. 그러나 그 인연을 직면하고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관찰하여 그 뿌리를 알아차린다면 악연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 악연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인연을 붙잡지 않을 때 조용히 꺼져간다. 집착이 사라지면 업도 더 이상 과보를 만들지 못한다. 우리가 악연을 만난 이유는 전생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이고, 그 흔적을 지우는 방법은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밝히는 데 있다. 마음이 밝아지면 악연도 선연이 되고 괴로움도 지혜로 변한다. 부처님은 마음을 이기면 모든 인연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설하셨다. 이 말씀은 악연의 해결이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마음에 달려있음을 일깨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악연의 본질을 바로 보는 지혜이며, 그 인연을 통해 내 마음을 닦으려는 자세이다. 악연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를 눈앞에 가져다 준 존재다. 그 숙제를 제대로 풀어내면 전생에서 이어온 악연은 완전히 소멸하고, 그 자리에는 이전보다 더 밝고 더 넓은 마음이 남는다. 삶에 나타난 모든 인연은 나를 시험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악연은 그 과정 중 가장 힘든 인연이지만 그만큼 가장 큰 공덕을 남긴다. 전생의 매듭을 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매듭이 풀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새로운 평온을 맞이한다. 그러니 이제 악연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인연을 지혜로 바라보라. 그 바라봄이 바로 수행이며, 그 수행이 전생의 업을 끊어 새로운 인연을 여는 길이다. 악연이 인연으로 바뀌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해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인연을 맺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 인연이 모두 좋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아니다. 살아보면 알게 된다. 마음이 괜히 불편해지는 사람, 늘 문제를 만들고 번잡함을 일으키는 사람, 가까이 두면 평온을 잃고 멀리 두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단순한 성격 차이로 생기는 존재가 아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존재를 악연이라 부른다. 다만 이 악연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다. 전생에서 우리가 맺어놓은 업의 흔적들이 이번 생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마치 깊은 밤 어둠 속에서 아직 풀리지 못한 그림자들이 우리를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것처럼, 악연 역시 우리가 남겨놓은 업의 인연이 형상을 바꾸어 다시 찾아오는 것이다. 부처님은 인연의 법칙을 설명하시며 모든 만남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우리가 만든 것이라 하셨다. 이 말은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흔드는 모든 관계는 스스로의 업에 의해 불러온 인연이라는 뜻이다. 좋은 인연도 우리가 만든 것이고 악연 또한 우리가 남긴 업의 결과이다. 그래서 악연을 피하려고만 해서도, 단순히 미워한다고 해서도
그 관계는 사라지지 않는다. 악연의 뿌리는 깊고 전생에서 이어진 인연의 실타래가 얽혀 있다. 그 실타래를 풀지 않는다면 인연은 또 반복되고 업은 또 새로운 모양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금강경에서는 집착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면 인연이 이어진다고 하였다. 악연 또한 이러한 집착과 감정이 남아 다음 생으로 이어진 결과이다. 마음속의 응어리가 해소되지 못해 그 인연은 다시 이 생으로 찾아온 것이다. 전생의 인연이 좋은 방향으로 이어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끼고 마음 한구석에 설명하기 어려운 신뢰가 생긴다. 하지만 전생에서 풀지 못한 원망이나 남겨놓은 감정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는 악연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고통을 주고받는 관계로 이어지기도 한다. 악연을 알아차리는 순간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평정이 사라지고 분노나 슬픔이 자꾸 치밀어 오르는 이유를 불교에서는 업이 작용한 것이라 설명한다. 그 마음의 현상이 전생의 인연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악연은 멀리 있지 않다. 늘 우리 옆에 있으며 우리가 만든 업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움이 될 필요는 없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법을 따라 그 인연을 올바르게 비추기만 한다면 악연은 더 이상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인연의 마지막 불씨가 된다. 악연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거나 우연히 부딪히는 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악연을 전생에서 풀리지 못한 감정의 흔적이며 업이 다시 인연을 찾아온 결과라고 설명한다. 사람은 누구나 업을 지으며 살고 그 업은 몸과 말과 뜻에서 만들어진다. 이 세 가지가 어긋나면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가 남는다. 그 상처가 그대로 전생의 어둠 속에 잠들어 있다가 이번 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 바로 악연이다. 장하함경에서는 사람이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지 못하면 그 인연이 다시 이어진다고 설한다. 응어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며 생각의 잔재와 행위의 흔적이 마음의 깊은 곳에 머문 것이다. 전생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때 사람은 이번 생에서 이유 없이 불편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낯설지 않고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리는 존재. 바로 전생의 업이 다시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악연의 특징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무거워지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평정이 깨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상대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전생의 업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타인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업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라 하셨다. 이 말은 악연의 본질이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남아있는 업의 흔적에 있음을 뜻한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현상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악연도 역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전생에서 이미 서로에게 빚을 지었고 그 빚은 사랑의 형태로 돌아오기도 하고 상처의 형태로 돌아오기도 한다. 전생의 일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마음은 그 인연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고 설명하기 어려운 거부감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 느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마음이 전생의 인연을 기억하는 방식이다. 중화함경에서는 업이 무르익으면
스스로 과보를 찾아간다. 라고 하였다. 악연을 만나는 것도 내가 그 인연을 향해 다가간 결과이다. 마치 자석이 서로를 끌어당기듯 업은 그 인연을 피하려 해도 어둠 속에서 다시 길을 찾아온다. 이것이 전생의 악연을 이번 생에서 만나는 이유이다. 악연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원망으로 이어진 인연이다. 전생에서 상처를 주거나 받았던 사람일 수 있다. 서로에게 남겨놓은 감정이 이번 생에서 불편함과 갈등으로 이어진다. 둘째는 빚으로 이어진 인연이다. 전생에서 내가 갚지 못한 것이 있거나 상대가 풀지 못한 감정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 서로에게 복잡한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셋째는 수행의 과보로 이어진 인연이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인연일 수도 있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찾아온 인연일 수도 있다. 부처님은 고통이 찾아올 때 그 안에 있는 인연을 관찰하라고 하셨다. 그 인연을 바르게 관찰하면 악연이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기회로 바뀐다고 하셨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공의 가르침은 악연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로잡는다.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고 인연에 따라왔다가 인연에 따라 사라진다. 악연 또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남겨진 흔적이 이번 생의 인연을 통해 드러난 것뿐이다. 이것을 알면 악연을 미워할 필요가 없고 악연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다. 인연이 오면 받아들이고 업이 드러나면 그 업을 비추기만 하면 된다. 부처님은 사람의 만남을 둥근 돌이 흘러가다 부딪히는 것에 비유하셨다. 부딪힘이 있으면 소리가 나고 흔적이 생기며 그 흔적이 다시 부딪히는 원인이 된다. 전생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흔적이 이번 생의 만남에서 다시 드러나 서로의 마음을 건드리고 갈등을 만들고 때로는 서로를 피곤하게 만든다. 이것이 악연이다. 악연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다. 전생에서 남겨놓은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이번 생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이다. 악연을 피하지 말고 그 인연 속에서 마음을 관찰하면 업은 점차 힘을 잃고 그 인연은 더 이상 괴로움의 원인이 아니다. 악연은 사실 마음을 깨닫기 위한 마지막 스승이다. 그 스승을 올바르게 대한다면 전생의 업은 풀리고 새로운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닌 평안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다. 악연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유를 더 깊이 살펴보면 그 근원은 모두 마음의 작용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은 마음을 가리켜 세상 모든 법의 근원이라 하셨다. 마음이 일어나면 업이 생기고 업이 생기면 인연이 이어진다. 이렇게 형성된 인연은 생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는 전생에서 결탁된 인연을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그 인연이 기쁨과 평안으로 다가오면 선연이 되고 괴로움과 충돌로 다가오면 악연이 된다. 법화경에서는 마음이 일으킨 생각 하나가 1000가지 인연을 만든다고 하였다. 우리는 알지 못한 채 순간순간 수많은 업을 짓고 그 업이 시간 속에서 서로 얽혀 또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다. 악연이라는 이름의 만남 또한 전생에서 지어놓은 풀리지 못한 업의 과보가 지금의 인연으로 성숙한 것이다. 악연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왜 이 사람이 나의 삶에 나타났는가 하는 점이다. 그 이유는 단순히 상대가 미워서도 아니고 인연이 우연히 스쳐서도 아니다. 그 속에는 전생에서부터 이어온 나의 마음의 흔적이 깃들어 있다. 전생에서 남겨놓은 원망이 있다면
이번 생에서는 그 원망이 미묘한 갈등이나 불편함으로 드러난다. 전생에서 강한 탐욕이나 집착으로 서로를 묶어두었다면 이번 생에서는 서로에게 끌리면서도 서로를 괴롭히는 관계로 나타난다. 자바 함경에서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대상에서 법의 과보가 드러난다고 하였다. 이 말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이 피하고 싶은 사람, 만나면 괜히 긴장되는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은 전생에서 이미 얽혀있던 관계였다는 뜻이다. 그 인연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과보가 닿을 때까지 이번 생에서 한 번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 이러한 악연은 처음에는 시험처럼 다가오고 때로는 고통처럼 다가오지만 그 속에는 깨달음으로 나아갈 길이 숨어 있다. 부처님은 인연을 결코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바로 뛰어넘어야 할 관문이라 하셨다. 관문을 회피하면 업은 계속 남아 다음 생으로 이어지고 관문을 통과하면 업은 그 자리에서 소멸한다. 악연을 관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다. 대부분의 악연은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내 안에 남은 업이 먼저 흔들리는 현상이다. 그래서 악연이 가까이 올 때 마음이 불편해지고 분노가 일고 참아내기 어려운 감정이 올라오게 된다. 이때 우리는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올라온 감정의 진동을 먼저 알아차려야 한다. 유마경에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경계가 청정해진다고 하였다. 이 말은 내 마음이 평온하면 악연이 와도 그 악연이 나를 흔들지 못하며 오히려 그 인연마저 스스로 사라진다는 뜻이다. 악연이 사라지는 것은 상대가 멀어져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업을 놓아버렸기 때문이다. 또한 악연은 우리의 수행을 시험하는 도방과도 같다. 선연은 기쁨을 주지만 악연은 깨달음을 준다. 기쁨은 쉽지만 깨달음은 어렵기 때문에 악연은 더 강한 가르침이 된다. 부처님은 괴로움이 없으면 진실한 수행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다. 악연이 찾아올 때 그 괴로움 속에서 마음은 더 깊어지고 지혜는 더 밝아진다. 악연은 결국 내가 풀어야 할 과거의 매듭이다. 그 매듭을 풀어내면 업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그 인연은 완전히 회양된다. 그러나 매듭을 거부하면 업은 다시 모습을 바꾸어 또 다른 악연으로 찾아온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피하지 말고 그 고통의 근원을 바라보라 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악연을 떠올려 보라.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피하려 하기보다는 왜 이 인연이 내 삶에 나타났는지, 왜 이 관계가 내 마음을 흔드는지 그 근원을 마음속에서 관찰해 보는 것이다. 관찰이 일어나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업의 실체가 약해지고 업이 약해지면 악연은 점차 힘을 잃는다. 전생에서 지은 인연은 이번 생에서 반드시 과보를 드러내지만 그 과보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연의 성질은 완전히 달라진다. 악연도 마음을 밝히면 선연이 되고 업도 지혜로 비추면 공덕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악연을 제거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악연을 해탈의 길로 바꾸는 가르침이다. 악연을 만나는 것은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기도 하고 가장 큰 배움이 열리는 시점이기도 하다. 전생에서 지은 인연이 이번 생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 인연을 풀어내는 일 또한 지금 이 생에서 마무리해야 한다.
부처님은 업은 마음에서 생겨나고 그 업을 풀어내는 것도 마음이라고 하셨다. 따라서 악연을 해소하는 첫걸음은 상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악연을 회양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마음의 관찰이다. 이 관찰은 단순히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근본에서 파악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을 보라 하셨다. 그 움직임 속에 업의 씨앗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악연을 마주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감정이 요동친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의 탓을 하고 그 감정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감정을 일으킨 원인이 이미 마음속에서 싹튼 업의 흔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래서 악연을 회피하기만 해서는 업이 풀리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속의 업이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찾아올 뿐이다. 유마경에서는 마음이 뒤집히면 세계도 뒤집힌다고 하였다. 악연을 해소하는 데 있어 이 구절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내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인연이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악연조차도 수행의 도반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악연을 푸는 길은 마음을 고요하게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 첫 번째 길은 참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참음은 모든 공덕의 근원이라 하셨다. 악연과 마주할 때 참음은 단순히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는 원인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확보하는 일이다. 그 공간이 생기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업의 본질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길은 관용의 마음을 키우는 것이다. 관용은 상대를 위해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해 베푸는 일이다. 마음이 관용을 향할 때 전생의 원망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그 원망의 매듭이 풀릴 때 인연의 힘이 약해진다. 부처님은 원망은 원망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 사라진다 하셨다. 악연을 끊는 길은 복수나 미움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세 번째 길은 업을 직접 바라보는 것이다. 업은 실체가 없지만 원인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과보를 드러낸다. 이 과보를 거부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지만 과보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마음을 닦으면 업은 스스로 힘을 잃고 사라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과보는 피하지 말고 바르게 관찰하라고 하셨다. 악연을 바라볼 때 그 인연이 나에게 찾아온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인연이 내 마음에 무엇을 일으키는지를 보는 것이다. 네 번째 길은 차비의 회양이다. 화엄경에서는 차비는 모든 인연을 청정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차비는 감정이 아니라 지혜가 깨어난 마음이다. 악연을 향해 차비를 보내는 것은 상대의 행동을 용서하거나 그것을 정당화하는 행위가 아니다. 차비의 마음은 전생에 얽힌 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마지막 공덕이다. 마치 얽힌 실타래를 한 올씩 부드럽게 풀어내듯 차비는 관계의 매듭을 풀고 전생에 남겨진 업을 정리해준다. 이러한 네 가지 길을 통해 악연을 마주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악연은 괴로운 인연이지만 그 속에는 지난 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숙제가 들어있다. 그 숙제를 알아차리고 풀어내는 순간 전생과 현생을 이어온 인연의 고리가 끊어지며 그동안 무겁게 걸려있던 업의 그림자도 조용히 소멸한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해소이고 인연의 회양이다. 악연의 본질은 결국 깨달음을 향한 관문이다. 부처님은 모든 괴로움은 깨달음의 문턱이라 하셨다. 악연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을 돌아볼 기회를 잃고 지혜를 일으킬 가능성도 줄어든다. 악연이 찾아오면 그 인연은 마음의 어둠을 비추는 거울이 된다. 그 거울 속에서 내 마음의 그림자를 보게 되고 그 그림자를 직면할 때 비로소 마음은 자유로워진다. 또한 악연은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표지판이다. 어떤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거나 무거워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 안의 업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 드러남은 내가 앞으로 닦아야 할 수행의 방향을 알려주는 선명한 신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악연이 찾아오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악연은 업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 마치 오래된 먼지가 햇빛 아래 마지막으로 떠오르듯 업의 찌꺼기가 사라지기 직전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악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악연을 마주했다고 해서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업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일 수 있다. 이 사실을 알면 악연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의 신호가 된다. 마지막으로 인연의 회양은 상대를 멀리하거나 버리는 데 있지 않다. 인연의 진정한 해소는 마음을 비우고 업을 관찰하고 그 인연이 만들어낸 감정의 흔적을 스스로 지우는 데 있다.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그대로 두고 남아있더라도 집착하지 않으면 된다. 집착이 사라지면 악연은 더 이상 악연이 아니다. 그 인연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더 이상 다음 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일어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악연도 마찬가지다. 전생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번 생에서 드러나 마음을 흔들고 괴로움을 일으키지만 그 인연을 바르게 관찰하고 지혜로 바라보면 그 순간 업은 소멸하고 인연은 완전히 회양된다. 이것이 악연을 풀어내는 최종의 길이며 전생의 매듭을 마무리하는 참된 해탈의 길이다. 악연은 괴로움의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그 본질은 마음의 어둠을 비추는 마지막 불씨이며 전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매듭을 이번 생에서 풀어내라는 조용한 요청이기도 하다. 부처님은 모든 만남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하셨다.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인연까지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 인연은 오래된 업의 그림자가 새로운 옷을 입고 다가온 것이며 그 그림자를 밝히는 순간 업은 힘을 잃고 사라진다. 악연을 피하려고만 하면 업은 다른 모습을 하고 다시 돌아온다. 그러나 그 인연을 직면하고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관찰하여 그 뿌리를 알아차린다면 악연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 악연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인연을 붙잡지 않을 때 조용히 꺼져간다. 집착이 사라지면 업도 더 이상 과보를 만들지 못한다. 우리가 악연을 만난 이유는 전생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이고 그 흔적을 지우는 방법은 상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밝히는 데 있다. 마음이 밝아지면 악연도 선연이 되고 괴로움도 지혜로 변한다. 부처님은 마음을 이기면 모든 인연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라고 설하셨다. 이 말씀은 악연의 해결이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마음에 달려있음을 일깨운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악연의 본질을 바로 보는 지혜이며 그 인연을 통해 내 마음을 닦으려는 자세이다. 악연은 나를 괴롭히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를 눈앞에 가져다 준 존재다. 그 숙제를 제대로 풀어내면 전생에서 이어온 악연은 완전히 소멸하고 그 자리에는 이전보다 더 밝고 더 넓은 마음이 남는다. 삶에 나타난 모든 인연은 나를 시험하고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이다. 악연은 그 과정 중 가장 힘든 인연이지만 그만큼 가장 큰 공덕을 남긴다. 전생의 매듭을 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매듭이 풀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새로운 평온을 맞이한다. 그러니 이제 악연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인연을 지혜로 바라보라. 그 바라봄이 바로 수행이며 그 수행이 전생의 업을 끊어 새로운 인연을 여는 길이다. 악연이 인연으로 바뀌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이미 해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